1월 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믿음 그리고 행함. 행함, 믿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예,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두 가지 표현이 부딪히는 말처럼 느껴지지요?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개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지요. 예. 죽은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예. 당시 교회 안에 그 헐벗고 굶주린 그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부 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말이죠. 번지르하게 따뜻하게 입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러면서 말들은 그렇게 잘 하면서 어떤 그 섬기는 일, 돕는 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볼 때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더욱이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형제를 도우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돕지는 못하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도대체 그가 그런 행동을 볼 때에 그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도대체 행동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런 말씀이죠. 그런 죽은 믿음을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 그 귀신의 믿음이 바로 그 죽은 믿음이다.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귀신도.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믿어요. 성경 사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또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고백하지 않아요? 믿어요. 귀신이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알고 있잖아요. 나를 그 지옥불에 던지지 말아주세요. 그 고백하지요? 예. 그러나 이 귀신은 구원은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행동을 보세요. 사람을 괴롭히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죠. 유혹하죠. 공격하죠. 예. 그러니 그의 행동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귀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 19절 20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두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 두 사람을 모델로 제시해요. 아브라함 남자, 라합 여자. 아브라함 유대인, 라합 이방인. 아브라함 경건한 사람, 라합 여리고의 그 타락한 귀생 아닙니까? 예. 자, 그러한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을 그렇게 모델로 제시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23절 읽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드디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점점 커가는 어느 날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멈춰라 하면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는, 더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행위를, 순종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 예. 그 여리고의 정탐 나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통이 나갖고 막 쫓겨다니죠. 그러다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우리를 숨겨주시오. 예? 우리를 숨겨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때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요. 출애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내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네,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라합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약속대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25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실천했죠. 숨겨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라합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는, 그 심장에 구원의 감격이 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살아냅니다. 그때 그 행위,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소금 먹은 사람은 물을 찾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지요, 구제하지요, 섬기지요, 전도하지요, 선교하지요, 중보기도 하지요. 네. 그런 중에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소금 먹은 사람은 물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는 은총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금 먹은 사람은 물을 찾는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한 질문이죠.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은 없고, 그런데도 그 엉뚱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이후에 그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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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품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지는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